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모든 성도는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주하심, 이러한 제목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알 때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도 안에 흘러가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서 그의 말이나 생각과 모든 태도가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코드가 맞는,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서 늘 겸손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중심의 사역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의 행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난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러한 문제는 똑같이 이러한 이 시대의 교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 되느냐?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갑니다. 능력을 따라갑니다. 머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는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떠한 이들은 늘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하심을 말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통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오순절거란 은사운동은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 오순절 은사운동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교회에 반짝하는 부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의 부흥을 옆에서 목격한 장로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방법론을 다 배워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문제를 야기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은사나 능력, 신비를 구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이 세계 역사 안에 슈퍼스타는 아무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슈퍼스타입니다. 그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지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개인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탁월함, 자기가 응답받았다나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역사하셨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드디어 내 안에서 길을 얻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형제와 부모와 친구들에게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새로워졌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성도는 자기 안에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이 시대의 은사운동,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결여되고 능력만을 말하는 그러한 것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가짜라면 거기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탁월함과 인간의 어떤 영성이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교만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가운데는 마귀가 틈타게 되고 마귀가 역사에서 처음에는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달콤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점점 부족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그 많이 복을 받았느냐. 우리 모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하고 힘만 빼고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량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쓰임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기 방면에서 감당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해도 그 사람이 감사하며 아멘하며 나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내가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바쳤느냐 거기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고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이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목회자라든가 탁월한 지도자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 스스로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높이시면 그 주님이 나보다 정말 놀라운 일을 당신과 함께 하셔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그 큰 일을 하고 대단하게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을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가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와 견줄 만한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아멘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과 함께해라. 주님을 앞에 모셔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뒷자리에 둔다 이거예요. 아니면 옆에 둔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앞에 둬.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영광이든지 명예든지 이런 걸 더 앞장서고 그리고는 주님을 옆에 두었다가 가끔씩 자기가 아쉬울 때 주님을 불러내서 주님 이 일을 결제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의 종살이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 왕으로 오신 거라니까. 그런데 그 왕 대신 우리 주님은 강제하시고 율법적으로 번세를 가지고 막 강탈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다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종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시면서도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득불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으키시기 위하여 안위 계신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문제를 우리 앞에 제시해서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고 내가 율법을 추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 계명에 따라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성도 안에서 길을 얻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율법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삶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키려는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짐을 다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만히 놀면서 그 몸도 건강한데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우리가 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라면 가장, 또 가사를 돕는 그 엄마라면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할 때에도 그러면서도 강요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하면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감사하고 교회 생활이 감사하고 직장 생활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발 한 걸음을 걷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저 태양을 바라보고 이 사계절의 그런 모든 그런 자연 환경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모든 게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늘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선대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긍정 모드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시커먼 죄가 있고 연약한 자들이며 시험에 넘어질 자들이며 마귀에게 패배할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Heavenly Point of View,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야. 저들이 비록 죄를 범하여 어둠을 헤매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은혜를 공급하면 저들은 변화될 것이다. 저들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신 겁니다. 그렇게 내다보시고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내 눈앞에 거스리고 문제가 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봐주는 거예요. 귀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우리들은 내가 볼 때에는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꼭 우리 앞에 그런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영적인 문제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자녀들, 요즘에 젊은 자녀들 마음대로 신앙 교육하고 말씀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여러분이 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입을 해.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입을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하려는 그런 태도가 강하다 보니까 빨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는 내가, 성령님을 받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흘러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이런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올바르게 이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 Heavenly Point of View로 봐가지고 온 세상 만민을 내게 이끌겠노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을 함께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도 아셨고요. 그렇고 난 뒤에 돌이킨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다보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을 가서 기도해서 여차여차하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막 집어넣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찾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밝히셨어요. 그리고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받아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이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내다봐야 된다는 거, 믿음의 눈으로. 예. 저는 어떤 목사님 말씀 제가 아까 말씀했던가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결정권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돌아서도 당신이 그 반대하고 대적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을 향해 저주를 하고 너는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의 형편과 상태와 반응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믿지 않고 내가 반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대한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바울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 주셨고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은 우리 예수님 말씀 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저런 악한 인간들 제가 같은 거예요. 저런 악한 인간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그 집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빌었던 그 축복이 너한테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 무조건 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긍정 모드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도 긍정 모드, 주님의 사랑의 그러한 정신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죠. 진짜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 않고 긍정적인 말이 나가죠. 예, 그러면서 우리들은 늘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데 제가 영에 대해서는 설교를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NIV 2011년 반에서는 럼이라고 하는 영의 영토, 영의 영역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영토, 영역, 왕국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영원히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강조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거듭난 성도도 있겠고 거듭나지 못해서 교회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친구가 좋아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가면은 여러 가지 관계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면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저 한번 길거리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아예 안 먹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신자라 그러죠. 예? 아무튼
교인이라 그러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이 그리시 살아나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걸 분별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 하여금 그들이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날 즉시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볼 때 참 신자냐 가짜 신자냐 늘 구분하고 다루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들도 보니까는 맨날 그 구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급하면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 다 아는 것이고 그거 다 아는 건데 맨날 그러면은 성경을 펼쳐놓고 맨날 똑같은 얘기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초짜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안전하고 자기들이 이제는 훈련시킨다. 교육시킨다. 복음을 안전해. 그리고는 계속 구약의 율법이나 어떤 말을 갖고 뭐 조직을 잘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맨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주님의 생명이 증가되고 확장되면은 안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도 자동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가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 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맨스 챕터 8, verse 9. You, however, 그러나 너희들은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죄인 본성에 의해서 통제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죄인 본성, 곧 옛사람, 죄인 본성을 다른 성경에서는 육신, 예, 플래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육신은 플래시는 다른 게 아니고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아담과 관계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본성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2011년판 NIV에서는 그것으로 사니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통제가 아니라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단순히 통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But by the Spirit.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의해서 어떤 죄된 본성에 의해서 옛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과 분리된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성령님의 통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제껴두고 모든 능력이라든가 현상, 예언, 방언 이러한 쪽에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신 성령님은 뭘 역사하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면 그런 능력이라든가 신유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성령님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 If the Spirit of God 보세요. 어떤 사람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이 lives in you 성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믿는 성도 안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경험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래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겠냐고 당장에 반문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좀 작지만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우리가 시인한다.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영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고 계신다면 그렇게 가정법을 썼지만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and if anyone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외부에 있는 특별한 탁월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의 주님이 그의 영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지금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뒷전에 두는 거예요. 사람들의 카운셀링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탁월한 고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을 제껴버리고, 우리 같은 목사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알았다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다만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믿는 성도가 이제 얼마 믿는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과 성도를 중매하는 그런 중매자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그 예수님 사랑의 주님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고 높이고 흥모하도록, 성도가 그 예수님을 흥모하도록 우리들은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우리 목사라든가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도록. 네, 주님이 성도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와 계신 그 주님과 그 영과 성도가 교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다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 영 안에 지금 와 계시네요. 알고 보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가 성전인 줄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내 영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네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막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고 믿었다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평생토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자마자 주님은 만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해야지.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근본적인 목적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오시기 위함이었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긴 승리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람 안에 분배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다 오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인이나 소년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들은 옛사람 아담 안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땅에서 살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히 죽음이 무서워. 예, 죽기가 무섭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다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시고 새 생명을 가져와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일으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증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 믿는 자가 다 받게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나타낸 거예요. 그걸 가리켜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그리스도. 옛 언약은 우리 사람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성취한 것이 새 언약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객관적인 화해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그 사람 안에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생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모든 어려운 상황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더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 생명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려움 요청은 뭐 주님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 안 했는지도 모르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주님이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신하게 돼. 더 주님을 더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고민하게 돼. 주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과 대비해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의 문제와 한계를 깊이 인식하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해 놓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제가 뭘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뭐가 뭐 탁월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다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은혜가 돼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맨스 챕터 8 verse 10에서 But if Christ is in you. 야, 영어 성경이 그래서 뭐 있습니다. Christ is in you.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가정법을 썼지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함께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삼위일체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 바디스 때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면 6월 바디스 때 우리의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죽습니다. 몸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지만 우리가 영접했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우리가 죽죠. Because of sin. 죄 때문에 결국은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주님이 일어날 때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고생한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깊이 들여다보지 마시고 영원에 빗대어 이 세상의 이 짧은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생 빡세게 하고 최고로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충대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대한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길 가다가 겪는 짧은 고난의 것은 작은 것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 엄청나고 큰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큰 상급과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욥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이해가 안 됐어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쳐주는데 바울에게 그러한 사탄의 가시가 왔는데 그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바울아 네가 약할 때 내가 너 안에서 극대화되고 강해지는 거야.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 그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잘나보세요. 내가 그걸 잘 해냈다 그래보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납시오고 내가 잘하면 내가 나오지. 그런데 내가 약하면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길을 얻으셨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높였더니 주님이 이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사역을 성공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놀라운 일을 가져왔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your spirit is alive. 당신의 영은 살아납니다. because of righteousness.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한 걸 하는데 이 은은
그냥 일반적인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사항, 커맨드먼트와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계명과 규례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겁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의를 다 나타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온 우주 안에 그 천사들과 마귀들과 모든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정말 능력이 탁월하고 생명을 살리고 빛을 가져오고 새 창조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의다. 이거를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이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들어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이.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가져오니까, 빛을 가져오니까, 사랑을 가져오니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로맨스 챕터 A 벌스 11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성령님이 와셨다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읽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이 영광의 그 영이 그 승리하신 그 영이 부활의 영이 불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부활의 역사를 다 성취하신 그 영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진리들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다가 이걸 보고는 너무너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진짜로. 예. And if the spirit of him, 그분의 영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이죠. 누구냐 하면은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그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우리 성도 안에 오신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영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죽으면 어떤 죽음이에요?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고 이 창조를 끝내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을 다 이루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뭘 가져왔어요? 죄를 끝내고 죽음을 끝내고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플래시를 끝내고 그 육신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끝내고 마귀가 거기서 패배한 겁니다. 완전히 마귀의 권세가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그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그가 거기에서 무장 해제를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그 마귀는 무장 해제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에 멜 깁슨 감독이 그 마귀를 상징하는 어떤 자의 머리에 모자가 벗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의 권세가 벗겨져 버리고 깨어져 버려요. 거기서.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현실의 이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승리를 가져오신 그 영이 성도 안에,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 Living is living in you. 성도들 안에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Living in you는 여러분 living room 알죠? living room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 생명 주는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가요? The re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를 말하는데 그 rest Adam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 rest Adam이라고 그랬냐면은 그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끝내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rest Adam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은 became,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썼습니다. became을 썼어요. NIV는 became이라는 그 없는데 became a life-giving spirit.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이 오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세력과 맞서서 싸워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레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고요. 첫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새 인류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첫째가 늘 실패합니다. 에서가 실패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의 대다수의 많은 그 예표 가운데 장남 첫 번째가 르우벤이 실패하고 도리어 유다가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고 또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둘째 사람이 되십니다.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He who raised Christ,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분께서 그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 영이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y. 예, 여러 성도들에게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 살리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mortal body. 이 mortal body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졌는데 이 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주님의 빛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늘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재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늘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 생수의 강이 그 내적인 존재로부터 이너 빙으로부터 강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올 것이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나타나세요? 믿는 자의 내적인 존재, 속사람, 그 영으로부터 내적인 존재로부터 이너 빙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성전이고 그 성전 믿는 자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지금 임마누엘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확신시켜줘야 돼요. 믿도록. 믿기 어려우니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성경을 그대로 제가 믿고자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through his spirit who lives in you, 성도 안에, 당신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영을 통하여 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야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에 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에 관련된 것은 어렵고요. 우리가 해석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들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심하는 것이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 안에 거처 삼아 와 계심으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들을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성도 안에 임무하는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함께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올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자지. 모든 그러한 믿는 자들은 다른 일에 관이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내려라. 내 주장을 내려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었습니다.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잘 몰라요. 연약해요. 마귀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며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아무리 해석할 길이 없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